구봉산에 우리 있잖아요. 여기요. 고락산. 고락산 꼭대기 가보셨죠? 가보셨죠? 한 번 정도는 가봤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다. 고락산 정상에 올라가려면 여러분 갈래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 여수 쪽에서도 방송국 MBC 방송국 통해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좀 험하더라고요. 그 길도 제가 가봤는데 좀 가파르고 좀 경사가 많이 져가지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어르신들은 올라가기 힘듭니다. 우리 여수 쪽에 여천 쪽에서는 이렇게 이 중앙 아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약수터 거쳐가지고 올라가면 좀 나아요. 그 길이 있고 또 음파교회 쪽으로 해가지고 또 뒷길로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길은 여러 갈래다 이거예요. 꼭대기를 하나라도 길은 여러 갈래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여러 가지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목적한 천국엔 다 갈 수 있다 이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대단히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셨어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 종교,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도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걸 주장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 주도하는 종교가 어디냐? 캐톨릭이에요. 교황이 여기 앉아있잖아요. 여기 이거 교황 이거 추기경들이고 여기 목사님이에요. 우리 한국 목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원불교, 불교, 여기 우리 이 대종교, 우리 한국 종교 있죠? 토종 종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끔씩 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근데 세상은 지금 이 다원화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구원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만이 구원자다고,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생이시다고 이렇게 말하면요, 듣기 싫어한다고요. 왜? 모든 종교에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계명이 있거든. 근데 거반 비슷한 것 같아. 살인하지 말아라. 다른 종교도 그 말한 거거든요. 불교는 심지어 살생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벌거지 하나도 못 죽이게 하거든. 우리보다 더 심해. 그래 안 그래요? 이 종교가 이렇게 있는데 모든 종교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종교다원주의.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예요.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된다. 착하게만 믿으면 되고 어떤 종교를 믿든지 선하게 살면 되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라. 그러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누구 됐냐면은 세상을 떠났던 캐톨릭교, 우리 캐톨릭의 우리 추기경이었던 김수환 추기경도 그렇게 말했어요. 양심에 선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했어요. 지금 천주교인들한테 여러분 말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하면은 어느 종교든 간에 양심에 선하게 살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틀려요? 대단히 틀린 말이에요. 그 마음이 속삭이는 소리예요. 그거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왜 예수만이 구원자시고 왜 예수님만이 주님이냐면은 그분만이 우리 죄를 속하는 주님이란 말이야. 아멘. 다른 종교는요 죄를 속하는 게 없어. 아멘.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아멘. 우리가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거든. 아멘. 거기에서 갈려지는 거예요. 이 두아드라 교회 있을 때는요 이 천주교회, 다시 말해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이 잘못된 그런 이방 종교와 섞어지는 믹스돼 버리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한 시대. 그 당시 유럽에 또 아시아권에 퍼져 있던 모든 종교들을 혼합시켰어. 혼합시켜 가지고 여러분 이 캐톨릭 교회에 이 직제라고 하거든요. 직분을 보세요.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어요. 그리고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있어요. 그리고 수녀가 있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없는 직제예요. 성경에 교황이란 말 없습니다. 성경에 추기경이란 말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세요. 대주교라는 말 없어요. 주교라는 말도 없습니다. 신부라는 말 없어요. 물론 신부라는 말은 의미가 달라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바로 주의 신부, 그런 신부를 말하는 거지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신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가 나와요. 아멘. 안수 집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와요. 그죠? 사도행전 보면 성경이 없는 걸 하고 있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아드로 교회 시대는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보다 더 파워를 발휘하던 시대였어요. 힘을 발휘하고 교황의 무죄성이라는 것을 막 주장했어요. 교황은 죄가 없다 이거.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생각으로 죄 많이 짓고 말로 죄를 쓸 때도 있어요. 감히 누가 죄를 안 졌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행동으로 죄를 안 졌다고 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죄 질 때 얼마나 많냐고. 그죠?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황은 죄가 없다. 생뚱한 말이에요. 제정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때 이방 종교였던 이 바벨론 종교라고 해가지고 이방 종교의 그런 교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마리아 숭배가 일어나게 됐어요. 마리아 숭배. 천주교회는요, 이제 카톨릭 교회는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리아를 숭배해요.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위한다니까. 이 성모성이라고 해가지고 마리아를 막 찬양해요. 여러분 마리아를 찬양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마리아를 찬양하라는 말이 어디 있고 성경 어디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요 천주교인들은요 카톨릭 교인들은 자기네 그 신도가 운명하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마리아한테 그 영혼을 맡긴다니까. 예수님께 안 맡기고 성경 어디에 마리아한테 영혼 맡기라는 말이 어디 있어. 말씀을 모르고 이상한 교리를 퍼뜨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도행전 여러분 7장 6장 7장을 보면은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구약시대로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께 영혼을 의탁해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까지. 왜 마리아한테 했다 그래? 그럼 마리아가 지옥 갔냐? 그 말이 아니에요. 마리아도 천국 갔어요. 바울도 천국 갔고. 그러나 바울이든 베드로든 마리아든 누구든 말면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 그 성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이름을 의탁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 우리 예수님도 자기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이이다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수건 앞에 이제 좀 올라가도 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셨어요? 지금은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된단 말이야.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가버린단 말이야. 실컷 신앙생활하고 실컷 기도한다고 했고 실컷 봉사하고 실컷 전도했다고 하는데 예수 똑바로 못 믿어버리면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아멘. 그래서 이단 사설 조심해야 되고 혼합종교 조심해야 돼요. 이거 혼합종교거든요. 그래서 서로 교류하면서 인정해주자 이거예요. 교회 밖에도 예수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다 같이 똑같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니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의 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일체시란 말이야.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알겠어요? 이 종교다원주의의 영을 받아버리면 큰일 난다고.
목사님들도 그런 걸 따라가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 밑에 있는 영혼들,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는 말이 뭡니까? 이 잘못된 이런 신앙에 빠지면 그 자녀들은 바로 성도들을 말해요. 그 신자들을 말해요. 싹 다 영혼이 멸망당한다 이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런 거기에 문을 열어보면요, 그 영들이 들어와요. 불교의 영이 들어오고 이슬람의 영이 들어오고 힌두교의 영들이 들어오고 귀신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여러분 왜 바알신과 아세라 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왜 싸웠겠어요? 아유, 화해하고 서로서로 인정해주고 조화를 이루고 살지. 왜 싸웠겠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아멘. 바울이 왜 그 많은 핍박과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밖에 안 전했겠어요? 아멘. 예수님밖에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셨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종교 개혁을 이제 행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는 그 밑에 있는 이런 잘못된 종교와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 지옥 가게 생겼거든. 다 지옥 가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잘못된 그 종교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이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이제 바로 두아드라 교회,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교회 그대로를 전했고, 오늘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에 1517년도까지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교회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실 말씀입니다. 이 1170년에 AD 1170년에 프랑스의 남부에 이 알비젠스 운동이 일어났어요. 알비젠스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제 이 캐톨릭 교회, 다시 말해서 이 구교라고 하죠. 우리는 신교가 거기 구교잖아요. 구교의 그 의식과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을 배격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교황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야.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깨어난 사람들이 막 외쳐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교황이 아니다. 교황이 예수님을 똑바로 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성경이 일반 사람들한테 제공이 안 됐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다 책으로 내가지고 한 권씩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인쇄술도 없고 성경이라고는 딱 교황청에 하나 딱 들어가 있고 그것도 못 봐. 서로 못 보게 해요. 함부로 해석하기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도 번역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린 거야. 성경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을 따라갈 수 않거든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이들이 이 개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 개혁을 막 이루려고. 1208년에 이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있었을 때는 교황이 아주 분노해가지고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이런 카톨릭적인 종교 의식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막 말할 때에 이 교황이 화가 나가지고 용기병이라는 걸 해가지고 용의 깃발, 용의 모양을 가지고 깃발을 들고 군인들을 모여가지고 그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 쓸어버립니다. 다 죽여요. 수만 명을 막 피로 물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카톨릭 교회의 그 중세의 역사를 연구해보고 내용을 알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진짜로 우리 예수님 믿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때는 교황의 권세가 굉장했거든요. 왕들도 교황이 세웠으니까. 유럽의 왕들도 교황이 세웠잖아요. 네. 그리고 1170년경에 또 피터 왈도라는 이 행상꾼을 한 모습으로, 물건 파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피터 왈도가 이 제자들과 함께 전투를 하게 생겼어요. 이 왈덴스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맹렬한 이 카톨릭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만 수를 들고 말았습니다. 핍박을 엄청 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걸 못 전하게 하는 거야. 이제 마리아를 섬겨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전하지 않아.
그리고 교황은 무죄하고 마리아는 무흠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마리아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성경에도 없는 말들인데 그러니 순진한 사람들이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그걸 따랐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단들이 우후죽순까지 일어날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필요 없다 이거야.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 이긴 자를 따라가야 된다 이거야. 우리 감람나무를 따라가야 된다 이거야. 왜 자꾸 감람나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새로운 교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큰일 나요. 따라가면 큰일 나.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 또 요한 위클립이라는 영국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신약 성경을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 번역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라틴어 로마 성경을 읽게 했거든요. 근데 영어로 번역을 시켰어. 번역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지 이 천주교적인 이 카톨릭적인 제사 의식으로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아멘. 그러면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황청에 성경이 딱 한 권밖에 없었고 일반 성도들한테는 절대 읽기도 안 했어요. 그냥 교황이 알아서 말해주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을 하면 저도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일도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쳐집니다. 근데 그의 제자였던 이 요한 후스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요한 후스라는 인물이 1416년도에 전도를 하면서 성경을 나눠줬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막 나눠주면서 이거 봐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황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 봐라. 성경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마리아가 나오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교황이 화가 났어. 교황의 권위 도달했다 이거. 그리고 다른 죄가 아니에요. 성경을 번역해서 나눠줬다는 죄. 성경 나눠줬다는 죄. 그 죄로 그 죄명으로 이 요한후스를 붙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기둥에다 묶어놓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태워 죽였어. 그게 카톨릭 교회예요. 그 얼굴에다 마귀 영상을 붙여놓고 이빨 막 나오고 속옷이 나오고 마귀 영상 붙여놓고 거쳐놓고 장작부에 불을 붙여. 근데 요한후스가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순교를 하고 죽어가면서도 할렐루야. 죽어가면서도 그 화형 당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그 이후에 이제 제롬 사보라는 신부인데 이 사람은 신부인데 카톨릭교 신부인데 성경을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맞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구나. 근데 왜 우리 교황은 그렇게 말을 하냐 하면서 깨닫게 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태리의 그 플로렌스 광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광장에서 막 힘있게 전도를 합니다. 노방에서 막.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때도 교황이 그 소식을 접하고 아주 화가 났어. 이 제롬 사모라노 신부님을 목을 베버립니다. 사람 군인들을 그래가지고 그 소리 못하게. 이 제롬 사모라노 신부님은 신부의 천주교 신부였지만 성경을 바로 알았어. 할렐루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톨릭적인 천주교는 여러분 제사의식을 이 미사라는 게 제사예요. 제사. 그 의미가. 미사라는 게요. 그 의미가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 여러분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끝났어요. 아멘. 더 이상 우리는 구약적인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양자만 드립니까? 소자만 드립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 이루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총을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말씀 듣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 오늘날의 예배인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여전히 제사 의식을 안 한다고. 막 향을 피우고 막 지팡이를 입고 다니면서 제사장처럼 막 모자를 막 길다는 거 쓰고 다니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사를 완성하셨어. 아멘.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아멘. 우리의 번제물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아멘. 우리의 속죄제물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아멘. 우리의 감사제물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끝났어요. 제사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사함으로 그 우리의 제물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근데 천주교는 여전히 제사드리잖아. 그리고 천주교의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는 어떻게 다릅니까? 천주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여전히 못 박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보세요. 여전히 성당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아멘. 지금 십자가 달려 계시지 않아요? 아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성령 주세요. 아멘. 사명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원수 마귀와 그 악한 무리들이 악한 영들이 발동생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아멘. 아멘. 그렇게 달라요. 아니 목사님 천주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냥 아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모르는 사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그래서 이 제롬 사보나로 신부님 같은 경우는 성경을 바로 알게 되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었어요. 그 말들을요. 근데 교황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군인을 보내가지고 목을 베어 죽입니다. 그 소리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제롬 사보나로 신부님이 복음을 전했더니요 수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어요. 그때 교황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이렇게 저녁에 여러분 들을 때 복음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서고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캐톨릭 교회는 우리하고 참 안 맞는 일들이 안 맞는 그런 이론을 막 교리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왜 하게 되겠습니까? 95개조 방법론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붙여놓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속죄법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돈을 바쳐가지고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돈 많은 사람만 천국 가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 용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만 우리가 씻은 말씀으로 용서받는 거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속죄 헌금 많이 드렸다고 죄 용서 받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은혜 감사해서. 할렐루야.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랬거든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금화가 여러분의 은어가 이 연보암에 똑 떨어질 때 여러분의 죽은 부모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여러 개 있다가 천당으로 싹싹 올라갈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헌금 많이 바치자. 헌금을 많이 바치게 하려면 은혜를 받게 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말 해가지고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베드로 성당 건축한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연옥교를 냈어요. 연옥교. 연옥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인들은 연옥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사제라고 하죠. 그 신부님들이 막 술 담배 다 하잖아. 알아요, 몰라요? 술 담배 다 해요. 포도 좀 많이 드셔요, 그분들. 담배도 막 물고 다니고. 물론 가정생활은 안 하지, 그 대신. 결혼은 안 하고 살고 있지만 술 담배 다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 뭘로 위안을 받냐면 연옥교리로 위안받아. 우리가 차마 지옥에는 가겠어? 이렇게 술 취하고 막 그래도 뭐 못 가면 연옥이라도 가고 우리가 죄진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거기서 좀 고생 좀 하다가 다시 천국으로 하나님이 올려보내시겠지. 이거 믿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연옥은 없습니다.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 낙원과 음부를 말씀하셨어요. 연옥은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성경에 이사강 구절, 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그 베드로서 그 구절 가지고 자꾸 연옥교를 내세우긴 하는데 성경은 연옥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 예수님도 천국과 지옥만 말씀하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뭐 마리아의 뭐 영원 동정서. 사실 천주교는 이렇게 믿어요. 또 가톨릭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요셉과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어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사렛에서 나오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동생도 나오고 남동생도 나와요. 예수님의 동생이 최소한 5명은 됐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들은 이제 요셉과 더불어 마리아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만 동정녀로 계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아멘.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인정 안 해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뭐냐? 그건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더라고요. 아주 성령 이상하게.
주님은 분명히 내 형제라고 하셨거든요. 성경에 야고보서나 유다는 정말로 주님의 형제예요. 유다나 야고보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형제예요. 친동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형인 예수님을 주님인 줄 모르고 좀 형이 좀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쳤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그렇게 나와요. 자기 형이 미쳤다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알게 됐어. 아, 이분은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 어머니인 마리아가 처녀로 있을 때 성령이 마셔가지고 잉태되셔가지고 오신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요셉과 더불어 어머니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우리가 태어났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길게 하면 또 길게 더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알고 있어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멘. 종교다요. 굉장히 화목하고 좋아 보여요. 그죠? 종교끼리 이렇게 다툴 필요도 없고 서로 막 분쟁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 지금 온 지구가 종교 분쟁이 많이 있어요. 이슬람과 힌두교가 분쟁하고 기독교와 이슬람이 분쟁하고 또 천주교와 기독교가 또 안 맞고 또 김일성 종교와 또 우리가 안 맞고 그죠? 종교 분쟁은 있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종교 분쟁을 없애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야.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야.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우리들도 구원이 있고 니들도 결국엔 천국 간다. 니들도 하나님께 다 나갈 수 있다.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마음의 뜻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을 없애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다원주의는 절대 다른 종의 역사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자는 한 분이에요.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 천국에 못 간단 말이야. 종교생활 잘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근본적인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천국에 못 가요. 실컷 신앙생활하고도 지옥 떨어진다니까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안 믿었단 말이야. 봉사만 했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 헌금만 했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생활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똑바로 예수님을 알아야 돼. 똑바로 내 영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래야지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깊이 있게 알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할 시대란 말이에요.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종교심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엘리야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바울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왜 그들이 그 바알 신앙자와 아세라 신앙자와 교류를 하고 서로 화해를 하고 서로 인정해주면서 싸우지 않아도 될 건데.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나 바울은 예수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고수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들어. 니네들은 속이 좁다 이거야. 왜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야. 다른 종교도 선한이라고. 다른 종교도 너희들이 말하는 계명이 있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양심이 선한 사람도 많은데 왜 너희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말고는 뭐라고 할까요? 대화가 안 되는 시대가 돼요. 그러나 그래도 그 길 가야 돼. 아멘. 아멘. 앞으로 여러분 세상은 점점 다원화돼 가고 종교다원주의가 세상을 휩쓰고 있어요. 서로 인정해 주자 이거야. 서로 화합을 이루자 이거야. 평화롭게 살자 이거야. 그 목적으로. 그러나 거기는 교묘한 마귀의 속삭임을 주님. 핍박을 받더라도 주님밖에 몰라야 돼. 아멘. 바울이 핍박을 받고도 주님밖에 몰랐던 것처럼 엘리야가 핍박을 받아도 주님밖에 몰랐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도 그 신앙을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보십시다. 소위 사단의 교훈을 알지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줘. 이 사단의 깊은 게 바로 이거예요. 사단의 깊은 거.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조화를 이루고 서로 분쟁 없이 살려고 하고, 그죠?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러나 마귀의 계략이 들어있는 거예요. 깊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서 동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계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사탄의 깊은 것에 대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굳이 무당 하는 일에 대해서, 점쟁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상 종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마술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죠? 우리는 예수님만 바르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분만 따라가기도 바빠. 할렐루야. 그것만, 주님만 알아가기도 바빠. 마귀적인 일들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런 것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점치는 데 갈 필요 없고, 우상 절하는 데 갈 필요 없고, 이단 종교 집회에 갈 필요 없고, 할렐루야. 무속신앙인들 막 어울릴 필요 없고, 전도가 아닌 이상이다. 전도가 목적이 아닌 이상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는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있어라. 내가 올 것이다. 주님이 재림에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올 텐데 너희가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있어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믿음 못 가지게 하려고 혼합종교, 다원주의 이런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타락시키려고 한다고. 그러나 그 믿음 잡고 가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 믿음줄 잡으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구원 그 믿음줄 잡으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상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참 우리가 두 아들의 교회 주님께서 그 시대의 교회상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중세 교회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원주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휘몰아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요상한 말을 막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너그러워 보이고 속이 참 넓어 보이고 종교인은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는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겠으며, 그 십자가의 은혜신 보혈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겠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어디서 우리가 진리를 찾겠습니까?